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호세아서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역성경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돌아온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래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펴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를 지나면서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왕이 없이 우상숭배의 죄와 타락의 길로 걸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섰을 때
종교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죄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정말 잘 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리고 국방에도 문제가 없는 아주 강력한, 아주 호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자 더더욱 우상 숭배는 극에 달했던 것이고, 그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그 뒤로 급속하게 북이스라엘은 쇠락해서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즈음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백성들, 그러기에 어느 누가 제대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해왔던 호세아 선지자를 당시에 가장 음란하고 가장 지저분한 여자처럼 소문났던 고멜과 결혼하게 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런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냐 싶을 정도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참 고단한 삶이었을지, 심지어 자식을 셋이나 낳고도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노예처럼 전락해서 나와 있을 때 다시 값을 치르고 또 그 여인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는 그냥 부부 행세만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라라는 명령까지 하시는 것. 호세아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고 나는 내 하나님,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이렇게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멈추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와 저주와 멸망의 메시지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 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 시기죠. 수확의 소출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드려야 하는,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좋은 집을 벗어나서 거친 땅에 가서 텐트를 싣고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감사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소출에 그리고 포도주에 기뻐서 지금 춤을 췄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바알 숭배 그 신전 제사에 가서 거기서 흠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심지어 이방 신전이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그 포도 소출과 그 수확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겉으로는 초막절을 하나님께 절기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본인들 취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들. 우리의 예배도 어찌 보면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에게, 조건에게 맞춰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 예배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예배 시간이 변경되는 이유, 혹은 예배의 어떤 분위기나 혹은 예배의 어떤 순서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관심 없어하는 자꾸 누군가를 붙잡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굳이 또 아침과 저녁으로 오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자유시간을 제한받는 이런 목적이 자꾸만 앞서게 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또한 변질된 예배의 중심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본인이 감격하고 본인이 기뻐하고 본인이 감사하는 자신의 감정을 채우는 이것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좀 심심하고 혹은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바알이, 우상이 혹은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세상의 신이 자신들에게 복을 줬다고 생각하니 결국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타작마당이나 포도즙 틀에 그것들이 넘쳐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것인데 우상이 준 것처럼 하니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우상 제물에 기뻐하는데 그래 좋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기뻐하는 아예 우상의 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징계의 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7절과 8절은 약간 번역상에 좀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하는데 너 너무 또 오버하는 거 아니냐? 너 너무 미친 거 아니냐? 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죄에 흠뻑 취해 있고 그것을 편안하고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본인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불편하고 거부하는 그러기에 이 선지자를 매도하고 미친놈 취급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예언자로 세우셔서 이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이 썩어가고 문드러지는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의 예언자로 대언자로 세우셨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새를 잡는 그물같이 마치 너희들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물을 치는 것처럼 그 예언 활동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덫을 놓았다. 그물을 덮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이 선지자에게 그 원한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원한을 갖는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나만 뭔가를 지적하는 듯한 그런 원한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중심보다는 그야말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중심으로 지금 이 선지자들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변질된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시대와 같냐면 9절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기브아의 시대는 바로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한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들였다가 그 첩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 집으로 갔다가 그 첩을 데려오는 동안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그 성읍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에서
머물다가 그날 밤에 아주 그 온 도시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이 와서 남자를 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첩을 내주고 결국에는 그 첩이 밤새도록 연관을 당하고 새벽에 죽고 그 남편 된 그 레위 사람이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지파별로 보내가지고 각 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11지파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될 만큼 그야말로 끔찍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결국에 거기에 남는 것은 완전 끔찍한 음란 그리고 잔혹성만이 남았던 바로 그 시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기부와 시대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 닿을 수 없는 음란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취하고 혹은 짓누르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래 10절에 보면 옛적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처음 대면했던 초창기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거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광야 그 거친 메마른 그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 오아시스 찾기도 힘든 곳에 어떻게 포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포도를 구한다면 포도를 나무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만나도 기쁜데 포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쁨일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다라고 하는데 예전에야 뭐 순나무, 암나무가 뭐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심어놓고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이게 이제 암나무인 거고 맺지 못하면 순나무에서 잘라내고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대면하고 끌고 가는 인도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참 가까이 대하는 시기였는가라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들이 10절 중후반절에 보면 바알볼로 가서 바로 그 광야 끝지점에서 그 발람 선지자가 마련해 놓은 그 꾀가 마련해 놓은 그 우상에 음란한 여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 초대해 가지고 거기서 그 음란한 죄를 짓게 해서 많은 2만 4천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병에 돌림병에 죽임을 당하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거기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이므로 마치 그 우상처럼 내게 가증하게 되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그때와 같이 아까 기부의 시대와 같이 그리고 바알 부호의 때와 같이 너희가 정말 음란함과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변절되고 더러워지고 가증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 다음 세대가 없어질 것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에 혹 자식을 낳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어떤 다음 세대가 끊어져 버리는 혹은 설사 우리 가족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중고등부를 지나면 청년부가 되면 금세 머리 컸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는 10% 아니 5% 이하로 전락할 정도로 아주 절벽의 지금 기독교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너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자라난다고 하지만 그들 또한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셔서 너희가 이방에 떠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닫혀버린, 끊겨져 버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드러나는 어떤 음란이나 이런 폭력적인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 삶의 중심들을 잘 점검하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정말로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이 생명 공동체가 되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는 과정 가운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기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보통 탄식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혹은 그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할 텐데 좀 의외로 지금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벌의 그 단계들이죠.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라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망하고 흩어지고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울면서 목에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듣지 않는 알아먹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도 젖을 먹이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이라도 먼저 매를 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징벌의 메시지가 진짜구나라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아먹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혹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자기가 우상 삼는 것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 우상처럼 변질되고 변화되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시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금 흔들고 태풍과 허리케인과 지진과 산불과 온갖 재앙들과 나라들 간의 전쟁과 다툼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구하면서 그저 어떻게든지 나 편하고 나 좀 어떻게 좀 모양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의 싸움이지는 않은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혹시나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지점 원래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목적을 상실하면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시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다시금 그들을 뽑아서 흩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른 중심 오늘 하루 잘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이 무난하고 편해졌고 먹고 살만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으로 자신의 삶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왔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면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저들에게 차라리 하나님 먼저 매를 때려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선지자의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조차 혹시나 없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선지자의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풀어갈지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불어닥치는 이 비바람을 잠깐 피할지
그야말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혹시나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선이 그야말로 너무나 좁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과 일들,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환우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타지와 그리고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하나님 깨워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 속에 들어온 것, 귀에 들어온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포악해져가는 그것이 그야말로 일상처럼 익숙해져서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도 알지 못할 만큼 죄에 묻어져 버렸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뻐하는 감사하는 절기조차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폼냄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모습들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외쳐냈던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온 땅이 죄악으로 들끓고 많은 재앙들이 수십 킬로 수백만의 피해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뒤흔드시고 바다를 뒤집어 엎으시고 하늘을 혼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당장 내 눈앞에 내 삶의 문제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여서 오늘 이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고 재밌고 즐겁게 살까에만 내 관심과 목적에 혹시나 내가 매여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주님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버림받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에 매여서 다른 것을 쫓느라고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고 정말 내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믿는 자가 진정 믿는 자의 모습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 모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더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음성과 말씀 붙잡고 내 안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살림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깨어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대응할 수 있는 또 선을 긋고 분명하게 죄의 도구로서 짝하지 않는 오늘 삶 되게 해주시고 이 하루를 마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